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응답받을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성취될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부터 LA 지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한 가정과 가문, 지역에 이제 더 중요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복음 집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요, 대부분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일이 잘 되거나 뭔가 일이 풀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것은요 사실 불신자도 다 하는 일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 그동안 영광을 돌렸던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다 일시적인 겁니다. 다 지나가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영원히 남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쓰이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거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를 주신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깨닫기 위한 축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만 깨달아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내가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의 성취, 기도응답, 전도의 역사를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걸쳐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인생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를 잘 보시면요,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유대인들이 영광을 돌리길커녕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 없는 세상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37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같이 보고 계십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요. 38년 된 병자가 낫고 소경의 눈을 뜨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걸 눈앞에 보고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걸 봤으면 믿었을 거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고 믿은 그 그리스도는요,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지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당장 응답이 답이고 당장 문제 해결이 답이고 병이 낫는 게 답으로 믿은 거지 복음 그 자체를 답으로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가 또 문제 오면요, 그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세요. 그게 유대인들의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사단의 전략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함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요. 내가 내 뜻대로 열심히 살면 나를 조절할 수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돈만 벌면 되고 성공하면 된다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빠져서요. 사실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고 내 자식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올무에 또한 잡혀 계시죠. 환경을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좋은 환경으로 가면, 좋은 직장으로 가면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게 맞습니까? 이 좋은 미국 땅까지 환경을 바꿔서 오셨습니다. 좋은 학군 따라서 좋은 동네로 가십니다. 근데 신기하죠.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정치, 문화, 경제 흑암은요 그대로 있습니다.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단의 올무죠. 또한 사단의 틀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열심히 근면히 성실히 사시는데 더 고통이 찾아오고 더 문제가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만 써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능력의 예수로만 믿었지 복음의 예수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시고 더 행복하려고 자식을 낳았는데 결혼이 나에게 저주가 되고 자식이 나에게 짐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요 눈앞의 표적을 보고도 그리스도를 앞에 보고도 그 그리스도를 참 복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 오늘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적혀 있죠. 우리에게 들은 바라는 게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주의 팔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표적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표적을 봐도 믿지 못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말씀 듣고 믿게 해야죠.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요 39절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말씀 듣고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심지어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똑같이 써 있습니다. 가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마가복음 4장 12절, 누가복음 8장 10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도요. 불신자들이 다 말씀 듣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교회에 오직 복음으로 답을 찾을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복음 들어서 돈 문제가 해결된다면요 교회는 차고 넘칠 겁니다.
사기꾼들이 잔뜩 오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내가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내 자녀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으셨지만 그걸 넘어서서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답을 얻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셨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요, 분명히 말씀이 뭐라고 쓰느냐,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집이 3대째 예수 믿는데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지금까지 30년을 들었는데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믿어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성읍을 용서하시고 그 나라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그래서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은혜의 복음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바울이 가진 복음의 색깔이 은혜의 복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가 아닙니다. 24시간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복음은 행하는 게 아닙니다. 상태를 바꾸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디모데가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게 하신 거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요, 이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색깔을 은혜의 복음으로 바꾸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해 영광을 돌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게 언제 감사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났는데요, 구원받은 거 감사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대요. 언제 그랬더니 기도원 가서 예수 영접했을 때. 그 외에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얘기하신대요, 전부 다 불신앙 불평이세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가정 문제 해결 안 되고, 내 자녀 안 바뀌고, 내 경제는 힘들고, 내가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안 되냐? 왜 안 되긴요, 간단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불신자 상태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유대인과 우리가요 똑같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시는 이 구원을 회복하시게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 구원 돌려야지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방법도 오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반드시 바꿔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요, 현실 문제에 부닥치면 내 인본으로 돌아갑니다. 현실 문제가 오니까요, 말씀이 아니라 내 현실을 붙잡고 내 이익을 붙잡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말은 일거리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요. 그 사람이 인생을 완전히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출교를 당할 게 얼마나 두려웠던지 요한복음 9장에 거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맹인을 고쳐줬는데 그 부모가 너 아들을 고쳐준 자가 예수 맞냐? 라고 막 체근덕대니까 그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출교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거기서 똑같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불치병에서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 이름 얘기하는 게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근데 얘기를 하는 그 순간 내 삶의 모든 게 떨어져요. 돈이 안 모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말씀과 현실이 같이 있지 않고
따로따로 사는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요. 빌립이 말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하여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때 다 받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다 봤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근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것이냐 얘기했더니 바로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간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현실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요. 말씀이 아니라 내 계산이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까? 인본주의를 써서 그렇습니다. 자꾸 내 생각이 우선이 되셔서 그래요. 인본주의를 쓰면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잠언 17장 22절이 나타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뼈가 마르는 근심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뼈가 마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든지요. 그 근심 걱정 속에 사람들이 쌓여서 늘 현실 문제 속에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써있어요. 그 이하에 쭉 보시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질 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써있습니다. 이는 이방인이 다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써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써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현실적으로 문제가 오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 먼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본주의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영광 돌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거예요. 전부 저와 여러분이 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응답받은 것 같고 감사합니다라고 했지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온 걸로 영광 돌린 적이 몇 번이나 계십니까? 그런 게 한 번 있죠.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셨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현실과 말씀 속에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오시면요. 말씀을 택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을 가장한 종교생활입니다. 인본주의만큼이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43절입니다.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 내가 열심히 한 거죠. 유대인들의 특징은 말씀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런 건 관계없어요. 무조건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예수님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이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얘기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써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동기 이유 자체가요 나를 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면서요 그렇게 귀하게 준 복음을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는 데 사용하고 그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무라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왜 돌리지 못하느냐? 우리의 인본주의도 인본주의지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교적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도록 힘을 주셔야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을 또렷하게 구분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완전합니다. 다 끝내셨죠. 근데 종교는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셔도요, 아, 내가 이 말을 듣고 뭔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면 그게 종교입니다. 다 끝내줬어요. 뭘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없습니다. 복음은 은혜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칩니다. 제가 LA에서 만난 대부분의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끝이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건 너무너무 많고, 종교와 복음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있으면 그 종교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당연히 나를 통해 복음 들을 자가 보이고 내게 있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요, 복음을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종교는 교리이기 때문에요, 그것대로 열심히 살기 때문에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LA 지역이에요, 정말로 종교생활 잘하는 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도요, 성경을 백도반 분을 만났습니다. 백독을 하셨어요. 얼마나 성경을 달달하게 외우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서점에 가면 여러분 아십니까? 큰 책이 있어요. 책자. 백지입니다. 거기다 옮겨 적어요, 성경을. 그런 거 아십니까? 성경을 옮겨 적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책이요, 자기 집에 쫙 있는 분이 계세요. 성경을 몇 번을 옮겨 적은지 모른다고. 근데 그분들이 성경 말씀은 너무 잘하는데요, 하나같이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와 있고, 이혼하시고, 아이가 문제가 와 있고, 자기 가정에 온 영적 문제가 오직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이 안 되는데요, 성경을 옮겨 적은 게 영광이라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성경을 백독하고, 내가 전도를 예전에 많이 했고,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 저를 만나자마자 제가 전도를 하니까 젊은 사람이 수고한대요. 아, 나도 예전에 그랬다면서. 그게 첫사랑이래요. 정말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역사하셨고 오늘은 역사 안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율법, 종교, 인본이 꺾이는 그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상처가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제목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구별하셨는데요, 이 복음을 복음으로 깨달으라고, 이 복음 들을 자가 LA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현장에 적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당은 많습니다. 교회가 당은 많은데요, 정말로 교회가 필요합니다. 복음 증거할 교회. 그 교회가 누굽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인본을 내버리시고요, 오직 말씀 속에 들어가셔서 복음 증거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날, 이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요,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될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보시면요,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세상이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세력을 박살낼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이 이미 어둠에 덮여있다고 써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라. 교회도 많고 좋은 설교도 많은데 이 흑암을 결박할 오직 예수 복음 전하는 그 말씀은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흑암에 다 덮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주 안에 들어오는 동안 순간 우리가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시죠? 우리를 통해 이 흑암의 현장에 빛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저는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복음의 빛을 바라고 있으면 나를 통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요, 우리가 사는 그 지역도 하나님이 이 빛의 문화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그리스도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사실적으로 체험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47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 전하라고요. 근데 빛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써 있습니다. 어떤 구원을 말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까?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희미한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오직 복음 깨달으면 성인처럼 바뀝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이 복음으로 우리의 상태를 바꾸지 않으시면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놓치시게 돼요. 늘 어둠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늘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구원의 축복을 주시러 오셨는데 오늘도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잃어버리시게 됩니다. 바울은 이걸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마음에 법이 있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와 함께 악이 함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몸속에 죄의 법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싸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로 내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시면 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놓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시면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죽이고 내 욕심 죽이고 성실 죽이고 살아라, 고기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통해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시면요,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말씀이 충만해지는 게 죽는 겁니다. 그럼 내 생각 안 따라가실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광 돌리시는 겁니다. 죽으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이 말을요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완벽한 복음이 내게 있다면 내가 죽은 것처럼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줄은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의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전달하길 원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오늘 본문 4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강단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 따라 가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심판은요,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를 못 받으시게 돼요. 그런 불신자처럼 똑같이 망하십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상태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영광을 돌릴 일들과 사건들을 잔뜩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나쁜 일도 많이 오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으로 나쁜 거지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영광과 감사의 제목들이 복음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LA 지역의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감사와 영광이요. 여러분 개인을 통해 회복되셔야 됩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지 않으시면 우리도 모르게 불신자들이 하는 그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로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을 최고로 누리셔야 됩니다.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최고로 누리면 누릴수록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진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능력 나타납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붙잡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짜 누리면 그 경제 문제가 축복이고 경제 응답이 더 큰 하나님의 문을 여는 문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분들입니다. 세계복음할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땅에 150 다민족이 와 있습니다. 그 다민족 후대들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신이 구원을 누리는 그 상태 속에 매일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48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내 생각대로 말한 게 아니라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따라 말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인도받으시겠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는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 오늘의 말씀, 그게 내 기준이 되면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실패 안 하십니다. 한 번도 그걸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답을 내셔야 합니다. 오늘 49절 5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지금 유대인이요, 예수님하고요 이렇게 한 잔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서갖고 논쟁하는 중이에요. 우리 같으면 우리 혈기대로 막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설득하고 논쟁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에 인도받는다고 얘기하시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할 말이요. 결정할 것도 분명히 그 속에서 결정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축복 속에 꼭 들어가시고요. 평생 여러분에게 응답이 될 그 말씀이 여러분 이번 주간 만날 그 사람에게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 돌리시는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요, 성취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가기 전까지 말씀을 정리하시고 기도 제목을 꼭 뽑아내시고요, 이 속에서 전도의 제목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목 속에 들어가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도 동일한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요, 합심으로 함께 우리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와닿 부딪혔던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요, 이 시간에 집중으로 1분간만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